주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 사제서품을 앞두고 이 신부님 이때 신부님이 되면 입어야 할 이런 옷들 있죠. 제의 뭐 이런 게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방학 때 가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인이 뭐니 막 이게 이렇게 이제 집으로 오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 집에 왔을 때 그 어머니가 저한테 막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왜요 어머니? 하고서 그 집에 가봤더니 아이고 이게 신부님 되셔서 입을 옷이 왔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막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그 옷을 제가 한번 입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담부터 이제 제의까지 제가 다 아버지께 입혀드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이걸 입어도 되냐고 해서 아야 그래도 아버지 아들이 입어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한번 입어보셔야지. 입으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좋아가지고선 이렇게 딱 제의까지 다 입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딱 그 제의 입은 채로 어머니에게 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리 와서 당장 성사봐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신부님 옷을 입었으니 본인이 마치 신부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냐면 옷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옷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옷들은 그 의미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 제의를 보면은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겠어요? 신부님이 생각나겠죠. 이 제의 옷 조각 안에는 신부님의 삶, 그 다음에 신부님이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사제들의 삶과 정체성과 이런 모든 게 이 안에 담겨 있겠죠. 그리고 이 옷 안에는 신부님의 삶만 담겨 있는 게 아니죠. 또 제 어머니의 기도도 담겨 있고 신자들의 기도도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옷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옷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또 이렇게 온전히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서 무엇을 떨어뜨리고 올라갔죠? 겉옷을 떨어뜨리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요르단 강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제가 그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강물을 치면서 주 엘리야의 하느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엘리사가 강을 건넜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탁 치게 되니까 강물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적은 누가 일으켰었죠? 엘리야가 먼저 일으켰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똑같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제 엘리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시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상징적인 게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은 옷 주인의 삶과 정체성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들의 영혼에는 어떤 옷이 입혀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우리들의 영혼에 이미 입혀져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서 엘리야의 삶에 동참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일을 똑같이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듯이 입은 우리들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인정받거나 평가당하거나 그럴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 각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자선, 기도, 그 다음에 단식,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 열심히 했던 신앙인들이 즐겨 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로 따지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묵주기도, 그 다음에 또 고해성사, 그 다음에 평일미사, 이런 걸로도 이렇게 바꿔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주 열심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이렇게 주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지향점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또 자선을 통해서 이웃들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께 봉사하고 단식을 통해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유 저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셔, 네. 또 신부님한테 아이고 자매님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이런 소리 듣는 거에만 목매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선자. 이 그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위선자라는 이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연기자, 배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없어도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눈물까지 흘리게 만드는 거.
예. 근데 내 안에서는 그게 정말로 내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연기하는 신앙생활을 내던지고 숨은 일도 바라보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죠.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옷 입듯이 입혀져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허투루 바라보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무관심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어디에 있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또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단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은총을 얻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쉽게 너무나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옷 입듯이 입혀져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이 믿음과 함께 묵묵히 신앙인으로서 누가 보던 안 보던 성실하게 기도하고 미사 나오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요, 우리 복음 말씀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던 안 보던 오늘 하루 여러분들 성실하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실천해 보는 것, 이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종 기도도 해보시고 이따 저녁 때 저녁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또 누구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도 좀 실천해 보시고 그러면서 묵묵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순간과 나의 모든 몸짓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과 함께 성실하게 오늘 하루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